예, 계속해서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에 상당히 믿음의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굉장히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러 다양한 국면들이 한 대로 모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정말 빵 터집니다. 그때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어떠한 지식을 알았을 때 그 희열보다도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희열이 한 번에 확 와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주 그 산책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일 대학에 있는 그쪽인데 그쪽에서 이제 산책을 쫙 하다가 하나님의 햇빛이 착 들어오는데 그 햇빛이 평소 때 들어오던 자연적인 햇빛과 다른 햇빛을 느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쫙 들어와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이전까지의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했을 때 어떤 feeling, 어떤 느낌만을 강조하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 이전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빛이 있으라 하는 햇빛이 쫙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하나님 이때까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주 기묘하게 연결되면서 한꺼번에 확 왔습니다. 이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진짜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아주 예리하게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예리하게 하나씩 조금 분석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그냥 어느 순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해가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해간다고 하는 그 느낌, 그 강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신분을 가지냐면 자격증을 갖춘 어떤 자격이냐면 하나님 눈에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도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정도의 자격,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거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만큼 완전 무결한 자격 조건을 갖춘 그런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죄의 전가,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과 똑같은 수준의 완전하신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예수님 수준으로 완전하신 분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완전 무결한 존재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겨주시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이것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진동시킵니다.
감동시킵니다. 그런 감동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이런 관계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굴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마치 우리가 비밀스럽게 감추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네? 그때 저항하면 안 됩니다. 그때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를 100번만 해보십시오. 안 터질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항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그 저항하는 마음을 거부하고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몇 시간 동안 기도를 5분 이상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날 이후로 기도가 길어졌죠. 제 간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하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100번만 해보십시오. 터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심어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책에다 다 써놨습니다. 책에다 다 써놨어요. 저는 저만 그런 경험을 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벌써 500년 전, 600년 전, 700년 전, 1200년대, 1300년대, 1500년대 그때 그 부흥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참고 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랑에 녹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녹아요. 진짜입니다. 사랑에 녹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 기도를 하면 그 이전에 나는 잊었습니다. 나는 잊었습니다 하는 기도가 한 1시간이라면 사랑에 녹아서 아무 얘기도 안 하지만 눈물만 계속 흘리는 시간은 10시간쯤 됩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 공식처럼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가 깊이가 없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막 하면은 이단들이 확 넘어가고 기독교는 깊이를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자신의 생각과 동기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맨 처음엔 두려움의 마음이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의 마음이 오지만 그것을 참고 저는 또 그렇습니다 라고 계속하면 결국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마음과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헌신의 자발성이 마음에 생깁니다. 전도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히 그 경험을 했습니다. 화로다 어찌할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맨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저는 맨날 입술로 죄를 저지르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제단의 숯불, 소독제죠. 뜨거운 숯불을 입에다 탁 대면서 내가 다 용서했다. 걱정하지 말라. 그 두려운 마음이 가시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사용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자발성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경험되셨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굴복을 통하여 이때까지 이 모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그 기쁨을 경험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입니다. 이런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내 안에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만 터지면 하나님 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주여 하면서 찾으면 어느 순간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좋은 소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궁극적인 것을 더 크게 바라는 소망입니다. 물론 나쁜 소망도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나쁜 소망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나 좋은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여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그런 다음에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힘내세요.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힘을 내세요. 네, 오늘 설교도 주제도 오늘 결론도 똑같이 주여 힘을 내세요입니다. 그렇게 소망이 한번 생겼다고 해서 소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뭐 다 얻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좀만 환경이 나빠지면 하루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가 제일 불쌍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감정에 되게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꾸준하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준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믿음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잃게 하는 원인은 두려움과 무기력입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이것이 잘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주전 64년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네로 황제가 자기 자신을 예술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자살할 때도 네로 황제가 안타깝도다. 로마는 아주 위대한 예술가 한 사람은 이렇도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답니다.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뭡니까? 그 향락 같은 걸 좋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정치를 하다가 막 그 향락에 빠지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막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막 정권에 좀 자기 자신의 정권의 장악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때 마치 로마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서 그 네로 황제 당신이 그렇게 나라를 제대로 안 다스리고 맨날 그냥 술에 빠져있고 그냥 향락을 하니까 나라가 갑자기 불났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의 정권을 잘 장악하기 위해서 그 불은 기독교인이 불낸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건물들은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로마의 3분의 2 이상이 탔다고 기록에는 전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불이 엄청났던 것이죠. 그렇게 하자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씩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를 핍박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자 안 되겠다. 이번 주 예배는 드리면 안 되겠다. 이번 주 예배 드려서 모이면은 우리가 발각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이 배경하에서 생깁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듣고 요걸 가지고 두려움을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싸워서 쫓아낼 수 있는 감정인 줄 믿습니다. 자, 소망을 잃게 하는 두 번째 원인은 또 무기력증인데, 사실 히브리서는 네로의 박해와도 관련이 많지만 네로의 박해 이전에 한 20여 년 이전에 또 다른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네로 황제의 바로 직전 황제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막 소란이 막 일어나고 소동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유대인들 때문에 막 나라가 소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시끄럽다 막 그런 명목으로 쫓아냈는데, 그 소란의 중심부에는 기독교와 유대교 간의 어떠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란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갑자기 실직해 보십시오. 이 로마라는 도시에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다 쫓겨나가지고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당신 나가십시오 하면 얼마나 안달합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 쫓겨나가지고 그런데도 그걸 견뎌냈습니다. 잘 견뎌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잘 견뎌냈다. 그런데 그걸 잘 견뎌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그 다음 황제가 등극해서 또 더 큰 박해를 준 것입니다. 그러자 무기력증에 걸렸습니다. 한 번은 참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될 때 참기가 힘든 것이 사람입니다. 바로 소망을 잃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이 무기력증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렸습니다.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가 보다. 예수 믿었는데 잘 풀리는 게 하나도 없네. 예수 믿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네.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는 핍박을 했지만 유대교는 잘 대해주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것입니다. 소망을 잃게 하는 무기력증과 두려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소망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소망을 만드는지를 알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소망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소망을 만드는 방법.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죠.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해서 좋은 소망을 만듭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해서 소망을 만든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화면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곧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냥 막연하게 주여라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훈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적으로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지.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셨지.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지.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과거의 성품을 많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나를 저렇게 인도하셨지.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아요. 악인들이 더 잘 살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까?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미래와 관련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라고 하는 것을 과거와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또 오늘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에 갚아주시겠지라고 하는 미래의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소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자신의 성품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성품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십시오. 그렇습니다. 나는 참을성이 좋아. 나는 이것도 잘해. 나는 이렇게 해. 나는 뭐 이렇게 해. 나는 친절해. 이런 자기 자신의 성품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빵 터집니다. 빵 터집니다. 자, 믿음이 소망을 만드는 방법. 이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과거의 성품과 미래의 성품인데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과거의 성품을 잘 기억해서 이 소망을 끝까지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경험했을까요? 전지하신 성품을 경험했습니다. 전능하신 성품을 경험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다. 내가 힘들면 힘든 것을 아십니다. 외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기만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도움이 됩니까? 나는 당신의 힘든 것을 압니다. 물론 공감해주면 그 자체도 상담을 할 수 있고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기만 하면 실제로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알고 전능하지만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하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적인 언어로 사랑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써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믿었기 때문에 사라와 아브라함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100세가 다 가까이 오는데, 그런데 아들을 못 낳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괴리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이죠.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약속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놀라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도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찬송가 부른 게 나오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 둘, 셋 세워보십시오. 어느 순간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이 소망을 만드는 방법은 상 주시는 미래의 성품입니다.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은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형태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 왕이라는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광야의 삶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는 나중에 다 무엇으로 바뀌냐면 다 영광으로 바뀝니다. 근데 상처가 별로 없으면 바뀔 영광도 별로 없습니다. 상처를,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오래 참느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 상처는 전부 무엇으로 바뀝니까? 영광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 나기 전에 종종 자기를 다 변호해버립니다. 자기를 다 주장해버립니다. 그러면 상처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받을 영광도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영광으로 바뀌게 될 오래 참았던 사랑의 상처는 몇 개입니까? 상처 가장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바울도 복음 전환을 하고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몇 개 존재합니까?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많은 기쁨과 많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온도 속에서 탄생합니다. 똑같은 탄소 성분이지만 이런 압력과 스트레스와 뭡니까? 이런 온도와 이 뜨거움을 받지 않으면 연필심, 흑연이 되지만 똑같은 탄소 성분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엄청난 뜨거움을 견뎌내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소망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성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미래의 성품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 현실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현실을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합니까? 생각한지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어떻게 합니까?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알았음이라 생각한지라 여겼으니 이 세 가지의 동사는 한국말로는 다르게 번역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consider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써요. 고려한다, 해석한다는 말씀입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바라보면 불평의 눈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룩한 영은 그 현실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분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견디게 하는 소망을 지키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해석하는 그 해석이 곧 저와 여러분 자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환경에 잠식당하는 것, 불평하는 것, 그런 해석이 아니라 이 상황도 선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며 이 상황을 통해서 나중에 반드시 갚아주심이 있겠지 라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힘들어요. 그러나 감정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별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나중에 다시 재구성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기 싫은 걸 왜 하니? 감정에 충실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간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원리가 있으면 그것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원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과거의 성품을 생각해서 현재를 재해석하고 미래의 성품을
생각해서 현재를 재해석하고 현재의 좋은 소망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유지하는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상당히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시간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여기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먼저 현재를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과거를 말합니다. 장차 오실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흘러가지만 인간의 눈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거꾸로 진입해 오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십시오. 그렇다는 것은 현재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은 미래에 이미 해결책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현재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은 미래에 갚아주신 것을 이미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망, 그 소망을 유지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과거의 성품을 늘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이 미래에 베푸실 성품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약속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은 좋은 소망을 만들 뿐만 아니라 좋은 소망을 지켜냅니다. 그러므로 주여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똑같아요. 주여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성품을 기억하면서 주여 하는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약속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하면서 주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힘을 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따라해봅니다. 주여! 주여! 힘을 내세요.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힘을 내세요. 시작. 힘을 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현실을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된 일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남들은 지쳐 앉을지라도 당신만은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다르게 해석해서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힘듦과 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며 주님은 갚아주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현재 우리 상처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재해석하고, 이 현재가 불평의 시간이 아니라 이 현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영광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늘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힘을 내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주신 우리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늘 기억하고 이 현재를 재해석하며 현재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용기 있게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힘내서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와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등록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배 우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마음 준비하시고 성찬하실 때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예배 모임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기존에 5시 30분이었는데 5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는 새벽 기도가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쉬겠습니다. 마중물 성교팀으로 오신 우리 수원용인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배 후에 식탁에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참석하셔서 풍성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 일어서셔서 저 멀리 되는 시온성 찬양하시면서 파송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